2020년 11월 29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는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대강절 첫 주입니다. 교회덕에서 대강절은 우리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 오는 날이 크리스마스인데, 이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까지 이 4주간의 시기를 교회덕에서는 대강절기라고 합니다. 대강절은 영어로 에드번트라고 하죠. 이 에드번트라고 하는 이 영어의 단어는 라틴어 어드벤투스에서 유래되었는데, 이 어드벤투스는 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대강절은 그렇기에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경건함으로 경외함으로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이 대강절 절기를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도 교회력이 있고 또 우리 일상에도 우리가 태양력 또는 태음력에 따라서 우리의 시간들을 나누는 그러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자신의 인생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표에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먹고 마시고 잠자고 또 어떤 이들은 결혼하고 또 결혼하지 않기도 하고 자식을 낳기도 하고 자식을 낳지 않기도 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목표에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표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인생의 마지막에 도달하게 되죠.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시간표를 따라 살아가게 된 이 사람의 일생들을 놓고 본다면 그 사람의 일생에는 기쁨도 있고 감격도 있고 감사도 있지만 또 슬픔과 고통과 아픔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본문에서 읽었던 이 13장, 로마서 13장에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인 이 시간의 관념보다 좀 더 특별한 시간에 주목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던 그 특별한 시간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로마서 13장입니다. 13장의 마지막 부분들이죠. 그런데 이 로마서 13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주는 세 가지의 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이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관계, 국가와의 관계를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율법과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했던 이 13장 끝부분에 나와 있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성도가
구원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구원과 우리가 어떠한 구원의 때와 우리가 어떠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이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주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고 우리의 일상을, 실제적인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은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죠. 시간을 잘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절의 변화에도 민감하고 또 시간이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도 민감하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성취하고자 했던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또 다음에는 어떻게 좀 더 잘 이것을 계획해서 좀 더 많은 성취를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대해서 참으로 잘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시간,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간의 세계 선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이루고 있는 것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관심하거나 또는 관심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직접적인 현장보다 없을 때가 많이 있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꿈과 목표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임하였고 또 그분의 재림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완전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것을 깊게 인식하고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분이 이루고자 하는 이 구원의 모든 것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일과 이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생명과 너무나도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얼마나 귀한 가치, 아니 최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터부시하고 좀 무관심하였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완성하시고 또 풍성한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역과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깊은 성찰을 가지고 우리 일상의 삶들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병행하여 우리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에게 좀 쉽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낮과 밤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흔히 우리가 처해 있는 죄악된 현실을 밤이라는 것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밤이 이제 아주 깊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쉽게 얘기하면 이 죄악이라는 것이 너무나 많이 퍼지고 커져서 이 모든 것이 드러날 때가 되었다. 이 모든 것이 변화되고 바뀔 그러한 때가 하나님이 이제 손수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이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온전하게 변화시킬 그러한 때가 무르익었음을 이 밤이 깊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밤이 깊었으니까 그 깊은 밤을 지나고 나서 새벽에 여명이 밝아오는 그 빛의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을 말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이 드러나고 비춰지게 되는 낮이라면 이 죄악의 실체가 그리고 이 죄악의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그 낮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구원의 풍성함이라는 것이 멀리 그 어딘가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바로 가까이에 이것이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상의 삶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구원의 때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심을 통해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민감하고 반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민감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일상의 나의 목표와 어떤 나의 삶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시간 속에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보여주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갈 것을 바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은 아무리 내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삶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깊은 잠 속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것은 어떤 영적인 것이 신령한 것이고 우리의 삶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과 너무나도 긴밀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영적인 그런 삶 가운데 놓여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때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을 내 삶의 가장 귀한 가치를 삼아서 우리가 살아가느냐, 삶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고 뜻하는 대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냐면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는 삶이라는 것이 우리 일상적인 삶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로마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구원의 때가 가까워 왔으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뻐하는 삶인가를 언급하고 있는데 13절에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둠의 일을 벗어나라고 말하고 있죠. 그 어둠의 일이라는 것이 방금 전에 언급했던 방탕하고 술 취하며 음란하며 호색하며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알고 있는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러한 삶들을 살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또 겉으로 고상하고 교양이 있지만 우리 내면 가운데는 수많은 죄악들이 숨겨져 있는데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아야 함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에서부터 깨어나는 것, 그리고 깨어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귀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가능할 수 있느냐, 어떻게 영혼의 깊은 잠 속에서 우리가 깨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일상의 삶들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를 우리들에게 말하면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인데, 성령이라는 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그것이 역사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비추고 그것을 드러나게 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때 이것이 가능한 것인데,
성령이 이렇게 우리 안에서 빛되게 역사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그것을 묵상함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깨치고 우리에게 빛됨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과거의 로마 교인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했듯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세상의 교회가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긴 하지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때의 그 의미를 깊게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 일상의 바쁨 속에서 나의 어떤 인생의 나만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금 점검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영혼이 잠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영혼이 나태한 가운데 놓여 있다는 사실을 말함을 통해서 그것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성도의 본분에 맞는 삶들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빛의 갑옷으로 무장하게 되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갑옷이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은 쓰고 있는데 특별히 빛의 갑옷으로 성도들은 그것을 우리를 보호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 병사들이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무기와 최고의 복장으로 자신들을 무장하여서 이 적들과 함께 싸웠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최고의 무장으로 우리를 무장함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빛이라는 것이 우리의 어둠을 드러내게 되죠. 그리고 그 어둠을 드러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빛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게 된 그 죄악을 덮게 되고 그것을 용서하게 되고 그 죄악들을 치유하게 되는 놀라운 모습을 통해서 성도를 죄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한 백성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시고 그렇게 살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빛의 이 갑옷을 입을 것을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빛의 갑옷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죄악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죄악 가운데서 거룩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 것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인생은 육신의 일들을 도모하지 않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면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보호를 받게 되고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소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나를 주장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주장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나를 주장한다는 것은 나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인데 나를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나의 주인을 온전하게 모시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빛의 갑옷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의 삶을 그 모든 것을 덧입힐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인격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지게 되고 그러기에
우리의 인격 안에서 혹시 거짓된 것이 우리를 욕망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하였던 그러한 여지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대강절 절기를 보내면서 나에게 빛으로 오시고 또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 오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고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지금도 가장 풍성한 것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빛되고 참된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풍성한 의미를 좀 더 세밀하게 그걸 생각하고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인정함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낼 때가 많지만 정말 잠자고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이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구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루셨고 또 그것을 지금 어떻게 완성해가고 또 다시 오심을 통해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가장 큰 풍성한 것을 허락해 줄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사모함으로 우리 인생의 삶들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잊어버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터부시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또 세상이 만들어 놓은 어떤 목적과 어떤 삶의 어떤 방향만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일상의 삶 모습 속에서 나의 타임 스케줄 안에서 그것이 가득 채워져 있다면 이제는 좀 다른 모습으로 그 부분들을 좀 벗어놓고 하나님이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완성하고 이루셨던 그 구원의 시간표를 좀 더 마음에 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호흡하고 일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와 또 오실 그 풍성함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깊게 믿음 안에서 고민하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도 이루기를 원하는 간절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대강절 절기에 너무나 소중하게 우리들에게 요구된다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을 점검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그 아기 예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하나님, 예수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죄악에 대한 용서와 구원이 이루어졌고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상급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허락되고 그 영광의 자리가 우리에게 임할 것임을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의 일상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바삐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는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또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했던 것들의 의미를 그것을 터부시하고 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잠들어 있는 이러한 모습들, 영적인 모습들이 깨어남을 통해서 우리 일상의 삶들이 나의 삶의 목표와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바라고 원하시는 계획과 목표대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